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 와이파이는 돼요? 네? 와이파이. 와이파이 안 돼요. 그러면 데이터 어떻게 해요? 데이터 뭐 써야죠. 어, 교회 안 되죠?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 안 유치원 되죠? 없나요? 내가 유치원은 잘 모르겠는데. 유치원이요? 네. 어, 교회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모르겠어요. 아, 유치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유치원 쪽은. 유치원. 그러니까요. 뭐 비밀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 만약에 있어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유치원 쪽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네, 대신 오늘 짧게 하면 모르고 있었는데 짧게 제가 하도록 할게요. 대신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을 살펴볼게요. 야곱이요. 지난주까지 야곱의 이제 인생이 제가 세 번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외삼촌 하란에 가기 전까지였다면, 두 번째 그의 인생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보내고 형을 만나기까지의 두 번째 인생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인생이에요. 그 후에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형과의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이후로는 자녀와 관계된 고난이 찾아와요. 지금까지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형을 속인 거를 통해서 엄마의 또한 도움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또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지만 외삼촌에게 10번의 속임을 당하면서 또한 버텼고, 그때까지는 어찌됐건 야곱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이제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봤을 때 요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의 32장과 33장 말씀대로 이제 형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곳에서 형이 야곱에게 이제 나와 같이 이제 형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잠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형은 먼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때 어디냐면 있는 그곳, 그리고 야곱은 여기 보면 그 33장의 말씀처럼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곳 이름을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좋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에게 자녀의 아픔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두 번의 자녀의 아픔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아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에 관련된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첫 번째 아픔은 딸 디나에게 관한 아픔입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죠. 대부분은 네. 12명의 아들만 생각해요. 루벤부터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해서 12족속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경도 뭐냐면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들 위주로 씁니다. 딸은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그곳에서 이제 첫째 부인, 어떻게 본처인 레아와 이제 안에서 태어난 딸 누구냐,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외동딸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딸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세겜이란 땅에는 어찌됐건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뭐 대통령 하지만 그때는 추장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에게 반했냐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만약에 한눈에 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여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정중하게 다가가고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힘으로 성추행을 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이제 성폭력을 당한 거죠. 어, 세겜의 그 추장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바로 힘으로 제압해 가지고요. 성폭행을 했어요. 어,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었고 또 이걸 누가 알았냐면 그의 오빠와 남동생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아빠도 화가 났지만 그 오빠와 또한 그의 남동생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물었지만 자신의 가족 외에는 다 누구 편이에요? 그 추장의 편이잖아요. 맞죠? 네. 함부로 복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싸움을 걸다 보면 그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그 아들이 나쁜 짓 한 그 아들이 그 아빠에게 말해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디나와 혼인하고 싶다고 하였고 또 아빠도 그것을 또 인정해서 이제 그 가족이 누구에게 오냐면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이 아들이 그 당신의 딸 디나를 좋아하니 우리 함께 혼인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은 어찌됐건 그거를 승낙 아닌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 승낙이 완전한 승낙이 아니었고 그 아들들은 야곱이 아니고요. 그 아들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속임수를 써요. 야곱이 속임수를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속임수냐면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게 돼요. 그 아들들이. 야곱이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속임수로 누가 그러냐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건 아직 큰 민족이지 않고 그들의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게 된 것처럼 몸의 흔적을 낸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 족속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추장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그 추장은 받아들였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마을의 남자들이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할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할례라는 게 아픈 거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는 거의 이제 움직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의술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더 아플 때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지 못할 때 그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몰래 그 마을에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죽였어요. 복수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요. 아니에요. 또한 이를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느꼈냐면 어찌됐건 자신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이 첫 번째 자기 딸의 범함도 가슴 아팠지만 또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맞죠? 또한 아픔을 겪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겠죠. 당연하죠. 한 마을의 남자들이 다 죽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들이 다 자기의 소유로 갖게 되었죠. 한마디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들에 있는 재물을 다 자기의 소유로 갖게 되었죠. 그 소문이 나겠죠.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험하게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에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책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아들의 변명은 그러면 제 동생이 이렇게 욕을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창세기 34장은 마무리가 돼요. 이후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야곱은 자녀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누구로? 자신의 아들들 또한 딸의 아픔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행동을 본 거잖아요. 부모로서. 네. 맞죠? 만약에 집사님도 이제 아들 이레와 라헬이가 그 하지 마라 행동을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가슴이 엄청 아프죠.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야곱도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그렇다고 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딸을 그렇게 욕을 보였던 딸을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부모로서 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자기 아들들이 또한 그 살인을 범했는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징벌은 아버지에게 징벌은 받게 돼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3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여기 있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던 곳 어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자신에 대한 그 아픔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너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로 가서 나를 위하여 예물 드리라고 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한 얘기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 베델로 갔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무엇을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번에 더한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아픔은 어찌됐건 겪으며 이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른 아픔이 와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죠? 두 번째 사건은 말년에 누구죠? 요셉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라면 라헬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부인이거든요.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 또한 그 안에서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아들들은 많았지만 라헬에서 자녀를 얻는 것은 그때까지는 한 명 요셉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아끼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부모의 이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맞죠? 네네.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은 누가 더 좋아요? 차별을 둬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아, 근데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래 의도치 않게 뭐 그런 좀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긴 하세요? 어, 근데 마음은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야곱처럼요. 맞아요. 저도 비밀인데 둘 다 사랑하지만 제가 바라본 눈은 제 딸에게 좀 더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걸 알면 저희 아들도 질투를 하거든요. 질투를 하면 그걸 이제 동생한테 이제 화풀이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형들이 알고 나니까 형들이 누굴 미워하냐면 야곱을 미워하게 됐어요.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또 아버지가 그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야곱의 직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들을 그 가축들을 목초지를 보내서 먹여야 되니까 멀리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착하게 살고 있지만 이 양들을 소들을 먹이려면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니까 집에 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가업을 받아서 양을 치러 가잖아요. 그때 다 보냈는데 누구만 남겨놨냐면 누구요? 야곱. 야곱 아, 요셉만 요셉? 냅둔 거예요. 요셉만 힘들다고 네. 자기 품에 두고 그 형들만 내보내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그를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지금은 저희가 뭐 색깔 있는 옷이 이런 옷이 이제 쉽지만 그 당시엔 옷에 물을 입힌다는 것은 색깔을 입히는 것은 참 어렵고 또한 그 비싼 것라는 거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채색 옷이 뭐였냐면 긴 옷이거든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가장의 하나의 네, 대표성을 의미해요. 네. 즉 아버지는 야곱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모든 힘을 물려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된 거죠. 네. 또한 또 요셉도 또 자식이 꿈꾼 걸 형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또 형들이 또한 시기가 되고 그것이 틀어지게 되어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요셉에 대한 그 인생은 제가 다음 주 살펴볼 거고요. 어찌됐건 그걸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첫째 형이 루벤의 또한 지혜로 죽임을 명하고 이제 어디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없다고 하면 무엇을 어찌됐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동생이 야곱이 들짐승들에게 잡혀먹어서 죽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채색 옷을 가지고 그 옷에 이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펑펑펑 울게 됩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슬픔에. 그래서 자녀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누구죠?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두 번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할 거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또한 부모가 또한 차별 아닌 차별을 통해서 일단은 그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간다는 어딘가에 간다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차별이 나타나면 또한 그만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또한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자녀들 안에서 또 하나의 아픔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제가 서아를 좋아하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두 번의 자녀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또한 욕보인 것과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된 것과
또한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때마침 그때 또 무엇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돼요. 근데 왜 죽었냐면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두 번째 아들, 자신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당시 우술이 없으니까 그 산모가 애들 낳다가 죽는 게 많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그때는 목숨 걸고 아기를 낳는다 하잖아요. 옛날에 똑같아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상실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아들 요셉이 다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10몇 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루었고, 때마침 이제 13년 후에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바로를 만나게 해 주었거든요. 이제 요셉이 그때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물어봐요. 뭐냐면 어떤 삶을 살았냐 물어봤을 때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는 험난한 삶을 나그네와 같이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형의 그한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팥죽 사건 이후부터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의 큼지막한 그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맞죠? 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험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험난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뢰하며 믿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그 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2명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며 축복을 해주거든요. 기도를 해줘요.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즉 부모님들은 이게 한 번에 여기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항상 갔다 오면 솔직히 낮에는 낮이 아니죠. 그 여름에는 크게 어머니가 새벽에 갔다 오는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는 게 느끼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죠. 갔다 오고 나면 어머니가 그 바깥에 교회 다른 그 모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희 형하고 저를 머리에 바로 예배 갔다 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해 주거든요. 여름에는 솔직히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겨울에는 어떨까요? 엄마 몸이 차갑잖아요. 맞죠? 차가우니까 그 차가운 손을 얹으면 제가 바로 잠이 깨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인생이.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건강하고 그 자녀의 앞날이 잘 되기를 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 집사님이요. 집사님은 자녀들 그 두 자녀 라이어 이에리를 위해서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하나부터 안전 가운데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유년 시절이니까 유학이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또 앞으로 또 정말 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좀 잘 커 나가기를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어, 자녀에 대한 자녀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그 소원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누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잘됨이 어떤 잘됨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을 키워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키워가는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네. 부모로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거든요. 네. 네,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물려줄지 그 믿음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는 믿음이거든요. 맞잖아요. 세상에서 뭐 그 많은 그것이 어떨 때는 백악이 무약하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이 우리를 살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했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이 자녀에 대한 아픔을 겪을 수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겪을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더 성장해 달라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야곱은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에 요셉 해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요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세 시기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좀 생각하기 편하고 이런 그가 인생이 이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좀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제가 요셉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님. 아무튼 동참해서 감사하고요. 또한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 조심하시고 사모님한테도 푹 잘 쉬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